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주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는 환대 같이 봅니다. 하늘 문을 여는 환대. 뭐예요? 환대가 뭐를 열 수 있어요?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바른 환대를 깨닫고 환대의 삶을 살 때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특별히 12절에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말은 여기 셋째 해란 말은 매 3년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매 3년마다 그러니까 3년 지난 3년마다 뭐를 하냐면 11조를 내는데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얻어서 이 11조는 뭐를 위해서 쓰느냐 하면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는 11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는 11조를 매 3년마다 한 번씩 거두어서 그렇게 주게 한 거예요. 그렇게 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환대하고 계신가를 그들을 위로하고 환대하고 계신가를 알려주는 그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은 어때요? 가난한 자를 환대하고 살아요? 멸시하고 살아요? 가난한 자의 대표가 뭐냐 하면은요, 레위인은 유산을 안 물려받았어요. 안 물려받았고, 또 고아, 그 다음에 과부, 그 다음에 객이라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은 이 네 종류의 사람은 어떠냐? 가난한 사람의 대표성. 누가 안 도와주면요, 함께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매 3년마다 11조를 걷어서 함께 나눔으로 환대하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환대가 아니죠. 뭐를 다해서요? 재물을 다 들여서 그렇게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여기 마지막에 15절에 보면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 그대로 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놓은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난한 자를 환대하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고 살아갔냐? 오늘 성경을 함께 보면서 봅니다. 야고보서 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뭐 한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부자는 눈여겨보고 어떻게 해요?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고 잘 접대하는데 환대하는데 가난한 자가 오면은 뭐 한다고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든지 그렇게 하면서 멸시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2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누구는 환대하고 부자는 환대하고 가난한 자는 업신여겼다. 그것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은 여러분 누구를 환대하라고요? 가난한 자들을 환대하라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풀어갈 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고아예요? 고아가 아니에요? 네? 뭐 어려워요? 아니 나는 남 말고 나는 고아인가 아닌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고아 아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요? 고아인 사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고아를 얘기할 때 구약에서는 진짜 고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고아는 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고아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는요 진짜 우리의 부모냐? 아니에요. 잠깐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보면 가짜 부모야.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진짜 우리의 아버지야. 그러면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고아예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바꿔서 들어야 오늘 성경이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아라고 한 사람들은 나는 고아입니다. 누구를 잃어버린 고아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입니다. 그런 자는 아버지께서 그 고아를 뭐 하시냐? 찾아서 어떻게 해주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향해서 뭐래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놔두면 우리는 다 어떤 인생이에요? 고아와 같은 인생이야. 근데 고아인 인생을 찾으려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 말을 시가라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뭐 한다고요? 싫어하고 그들을 더 뭐하고 압제하고 그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고 그들을 더 괴롭히고 사는 인생이 불쌍하다고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학대하고 사는 인생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뭐 한 자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이 고아를 찾아서 하나님이 누구로 삼으냐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해석 봅니다.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는 구체적으로 말해서요, 매 3년 끝에 매 3년마다 뭐예요? 11조를 걷어서 뭐를 해라? 그걸 저축해서 그걸 가지고 레위인과 내성 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들에게 다 베풀어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를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뭘 주시겠다?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면 그것을 보고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 우리도 그렇게 합니까? 세상은 어떻게 살아요? 없는 사람은 더 박해해가고 있는 사람은 더 대접해가고 세상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환대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관심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요? 환대하고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환대를 가지고 환대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어떻게 해주겠다? 환대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누구를 멸시한다고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 또 잠언 28장 27절에 같이 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계속 두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이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뭐 해주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러나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뭐를 하겠다? 우리는 그런데 못 본 채 많이 하죠. 못 본 채 하면은 그 길이 뭐하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저주하는 길이라는 걸 깨닫고 어디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러면 누가 갚아줘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 가난한 자는 바꿔요. 우리에게 주냐 하면은 안 줘. 뭔만 해요? 받기만 해요. 우리 보통 살면서 결혼식도 있고 장례식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요? 내가 주면은 나에게 주지 않을 사람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안 찾아가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누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없어. 그래서 갖다가 주면 아무도 그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어때요? 세상은 외면해. 자녀의 결혼식의 손님은 다 누구 손님이야? 부모 손님이야. 그러면 부모님의 장례식의 손님은 누구 손님이야? 왜 그러는 거야? 왜? 다 뭐 하는 거야? 주면은 돌아올 걸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주면은 대갚아줄 사람에게 하기보다도 주면은 못 받을 사람에게 더 하라는 거야. 성경은 이상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하고 전혀 반대적인 논리로 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누가 대신 갚아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준 것이 좋겠어요? 내가 심는 대로 받아먹는 것이 좋겠어요? 그 결정은 누가 해야 돼? 여러분, 내가 심었는데 거기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야. 누가 대신 갚아줘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줘요. 언제요? 때를 따라. 적당한 때. 계속 하나님이 뭐 하지 않도록, 마르지 않도록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손길이 누구의 손길을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요, 그 손길이 여러분의 손길이 아니라 여러분이 도와준 그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때 여러분 나를 나타내고 도와줘요? 오로지 누구 이름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환대하라고 하는데 환대 대상이 누구냐? 환대해야 될 대상이 뭐한 자? 가난한 자. 가난한 자 속에는 어떤 사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레위. 지금은 그 레위는 속하지 이제 목회자가 되기도 하기도 하지만 빠지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명사.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보다 조금 더 어디 가든지 건강이 안 좋든지 뭐가 안 좋든지 연세가 많든지 재산이 없든지 하게 되면 다 뭘로 생각하면 돼요? 가난한 자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우시면 누가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이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
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얼마를 받을까? 못 받을까? 헤아림대로 오히려 되돌림 받는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뭐하라? 주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함을 너희가 알아야 할지니라. 주라. 한번 옆 사람들에게 주라. 여러분 주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의 손길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길로 주는 거예요.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이 안겨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신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뭐하는 거로? 줌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45절 46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없지 먹을 것 주지 아니하였고 옷을 벗었을 때 입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예수님 언제 예수님이 내게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예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누구에게 안 한 것이다? 내게 안 한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멀리 있어요? 내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는 그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 한 것. 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이 임하였는데 어떤 자에게 임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어디예요? 가난한 사람? 나그네, 고아, 과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면 복음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부자에게 주는 게 아니야. 어떤 자에게 준다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셨어. 그러면 내가 뭐 한 자라고 말해야 돼요? 부자라고 말해요? 가난한 자라고 말해야 돼요? 가난한 자. 근데 가난한 자였는데 여러분 가난한 자가 누구를 만나냐면 부자 아버지를 만났어. 가난한 자가 부자 아버지를 만났어. 그러면 가난해요, 부자예요? 할렐루야. 참 그런데 신기해요.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누가 아버지가 되어주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 부자에게는요 오히려 예수님이 와가지고 부자들에게는 오히려 박해를 받고 오히려 부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냐? 끌려다니고 부자들에게는 외면당해.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다 누구를 받아들여요? 가난한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부자로 오신 게 아니야. 예수님도 뭘로 오셨어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부요하신 분이야. 근데 뭘로 오셨어요? 가난하게 되셨어. 그래서 여러분, 황제의 품성이 있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한 사람은 예수님을 환대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멸시해요. 그런데 가난한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 가난한 자가 누구를 더 알았냐면 가난한 자의 성편을 더 잘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환대한 사람이 부자가 환대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환대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환대했어요. 부자는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냐? 골고다로 끌고 올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가난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인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받아들인 모든 자에게는 누가 되는 권세를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입양되어진 거야. 하나님께 입양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받아들임으로? 가난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처럼 되어버리냐면, 가난한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그 가난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남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됐어. 그러면 이제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가 안 된 거예요? 고아인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누가 된 거예요? 가난한 예수님을 환대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의 아빠가 돼요? 우리의 아빠가 된 거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빠. 아멘. 하나님이 누구의 아빠가 됐어요? 나의 아빠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는 나이가 많고 아프고 병들면 다 돌아가시지만 하나님 아빠는 돌아가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아빠가 되셔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어디 가요? 우리 아빠 집에 가는 거야. 그래서 고아가 왜 불쌍한지 아세요? 고아는 명절이 되면 갈 데가 없어. 고아는 여러분 죽어도 어디 갈 데가 없냐? 갈 데가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왜 간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건 누구의 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야. 이 복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 가난한 자를 환대한 그 속에 누가 들어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어.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누구를 환대하고 살아야 돼요?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2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뭐예요? 가난한 자야. 지극히 가난한 그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 환대는 여러분 누구를 환대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환대를 누구를 환대하고 살아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 남들은 다 무시한다 하더라도, 남들은 다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구를 환대해요?
그 사람을 환대하고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구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가난한 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환대하고 받아들였더니 우리가 이제는 뭐가 됐어요? 부자의, 최고의 부자의 아들, 딸이 됐어요. 그러면 최고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최고의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최고의 부자가 된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구처럼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환대하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환대하고 받아들여요? 가난한 사람을, 남들이 무시한 사람을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누구를 환대하고 받아들였다고 말해요? 우리 예수님을 환대하고 받아들였다고 말해요. 다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로 오지 않으세요. 한번 가난한 자로 오셨다가 이제는 정체를 알려주고 진짜 우리를 다 부자 만들어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걸로 바꿔놓고 가셨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뭘로 오셨는데? 가난한 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다시 가난한 자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뭐하러 오세요? 우리를 심판하게 해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하러 오셔요. 근데 어떤 걸 심판하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은 뭐하러 오세요? 심판하러 오셔요. 우리에게 다가온 사람은 여러분 거지 옷을 입고 오지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극진히 대우하게 되면 누구를 대우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환대한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결론 내려봅시다. 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였어요. 근데 고아인 우리를 누가? 우리 예수님이 찾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문제. 고아인데 고아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 과부인데 과부인 걸, 가난한 자인데 가난한 자인 걸 모르고 살아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뭐를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 걸 알려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찾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를 찾게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최고의 부자가 된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부자된 자리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증거로 우리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을요? 죄인을, 지극히 연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최고로 환대하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봅니다. 환대의 품성이 없으면 감사함으로 나누지 못함으로 하늘 문을 닫고 환대의 품성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나누어 하늘 문을 여는 삶을 산다. 환대하고 사는 삶이 뭐를 연다고요? 하늘 문을 열고 사는 삶. 이 이야기를 여러분 구약에서 다 모든 재물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두고 대접하라는 것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가난한 자를 대우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신이 하나님이신 분이 가난한 자로 오셔서 누구를 최고로 대우하러 오셨어요? 가난한 우리를 대우하러 오셨어요. 최고로 환대하러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환대하게 되면 우리는 최고로 환대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달 우리에게 환대의 품성을 주어서 무엇을 우리가 환대하고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도록
한 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환대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증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예수님이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가난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